이번 주간은 영화 기생충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주간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셨든 안 보셨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사과나 수상한 소식을 대부분 이렇게 접하시거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상을 받은 것이죠. 많은 역사적 의미들을 부여하는 이야기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거리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쁘게 했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디서 밤새고 와서 혼자 안에 몰래 보다가 내내 졸아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파가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이번에 수상 소식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TV로 이렇게 돈을 주고 영화를 사가지고 밤에 또 몰래 혼자서 이렇게 한번 쭉 봤었습니다. 제대로 보고 나서 흥이 가셔서 라면을 하나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또 한 번 더 봤었습니다. 두 번을 연속해서 보면서 영화를 감상을 했었는데요. 이 영화는 사실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이야기해주는 많은 내용들을 아주 좀 진솔하게 이렇게 담아내어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상까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게 깔려있는 배경에 깔려있는 주제는 좀 심각한 주제입니다. 빈부격차, 양극화, 또 계급투쟁 이런 개념들이 담겨져 있는 주제의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이전에 말하던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빈부격차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영화 제목이 기생충이지 않습니까? 그 기생충의 제목에 맞게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부유한 사람 어떻게 밀부터 잘 살 거냐 하는 그런 스토리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대사들이 재미있는 대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써왔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스포를 너무 많이 하면 또 봉준호 감독에게 어필을 받기 때문에 대신 거기에 보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마지막에 보면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이 있다.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봉준호 감독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대저택을 구입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삶으로 이렇게 사다리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 불가능한 꿈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운을 남기면서 영화를 그렇게 마쳤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사 도우미나 기사, 운전기사나 또 가외선생 이런 여러 가지 직업으로 한 가정이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대사 중에 하나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대저택에 가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이런 대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자여서 착한 걸까? 착해서 부자가 된 것일까? 이런 대화를 하면서 돈이 다림이야. 주름을 쫙 펴줘. 이런 대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주름이 아니라 삶의 주름살을 돈이 있으면 쫙 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면 조금 부유한 친구들이 오히려 좀 여유있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대사들이 다 의미있게 이렇게 다가오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냄새입니다. 어느 선을 넘어오지 마. 여기는 거룩한 목사가 올라오는 데니까
니네들 올라오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선긋기 할 때 선, 뭐 이런 선이 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그 특유의 냄새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면서 영화가 이렇게 중요하게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이런 경제적 계급 의식이 사실은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좌우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 이런저런 게임을 공동체 게임을 하는 중에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또 뭐였죠? 다이아몬드 수저 이러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에 지난 몇 년 동안 계층에 대한 담론의 중요한 단어들이었죠.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흑수저냐, 금수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서로 경쟁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좀 더 가지려고 서로 다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진 것으로 잘 나누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두고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축복 인생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 주시는 것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창조 직후 복 주신 우리가 타락하고 말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창조 직후에 복 주신 대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지요? 일단 하나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 주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셨는데 안 들렸어요. 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을까요?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곱째 날 자체가 복되다기보다는 안식이 있어서 복되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이 주일뿐만 아니라 365일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 하기에 복된 시간이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에 행복한 삶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복된 삶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었죠.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을 구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죠.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인생으로 삽니다. 쉼없이 일해도 언제나 결핍을,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노력을 넘어서 노력을 해도 도둑고 사는 것이 아슬아슬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류의 현실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합니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라고. 자기 행복은 자신이 창조해야 한다고. 서점에 가보십시오. 자기 개발서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펴보십시오. 다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 스스로 노력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나 결국 그것은 타락으로, 죄악으로 치닫고 맙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에 처한 인류를 그냥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너무 정답을 대답하셨고, 이야기 흐름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의 정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요.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시편 시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는 말로 더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하나의 연결고리가 느껴지시고 이해되시는지요? 믿음, 의, 복 이것이 하나로 엮어지십니까? 믿음의 사람, 의, 복 있는 사람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두고 잠언이나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혜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처럼 성경을 한 줄기로 읽고 엮어서 읽고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너무너무 쉽고 또 재밌어집니다. 성경 읽는 게 재밌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겠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겠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풍성해지겠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런 정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경지에 올라가신 분들이고, 안 하신 분들은 겸손한 분들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2절 말씀을 새기면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2편 시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112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받은 존재였던 인류가 저주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원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써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차이는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부디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시인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지 않습니까? 만사형통. 성경에서는 만사형통이라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소원이나 욕망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오히려 죄악이고 원죄의 이유였죠.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사형통입니다. 이것을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풀면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 성경의 어떤 내용을 다루더라도 좋은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수렴시키면
웬만하면 다 해석이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꾀로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서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 할 때 복이 아사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태도나 자세로 인해서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상태,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사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곧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112편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를 베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 아픈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직한 자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시인들은 고백합니다. 약한 이들, 나보다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선을 끊고 경계를 짓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부자 청년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고 주님의 계명을 너무너무 잘 지켰던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네가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선을 넘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섰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선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을,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죠. 죄인 취급받던 사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그 사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가졌던 그 선, 그 경계를 허물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착취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차별적인 선을 긋거나 경계를 짓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소문과 어떤 편판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12편 시인은 고백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시편 112편에 나오는 악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복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악인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요, 한탄하고 비방하고 이를 갈다가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이게
되고 말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교회를 꾸역꾸역 다니고 있다면 이중으로 불행한 인생이지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다른 일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1편과 112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금 방향을 바꾸어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반대편의 삶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시편은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의인과 그 반대편의 악인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악인의 삶에 대해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여기에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똑같은 한 존재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없는 세속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현이 악인입니다. 악인에 대해 시편에 나오는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혹시 난감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어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주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과 도리가 멉니다. 악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습니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립니다. 악인은 의인을 모해하며 음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갑니다. 악인은 의인 앞에다가 올무를 놓습니다. 악인은 의인이 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자기에게 해당하는 거 몇 개 체크하셨습니까? 저도 여기에서 많은 항목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은 이처럼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의인을 음행하고 그 앞길에 올무를 놓고 또 그가 망하도록 바라며 조장합니다. 이런 악인의 행태에 대해서는 잠언이나 전도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거쳐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한 줄 아세요? 겉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이용하고 괴롭힙니다. 악인은 마귀나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천사나 성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이죠. 그래야 더 잘 돕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자신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도록 성경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정말 의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악인의 길을 걷는 징후가 있다면 정말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왜요?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동체,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악인의 길 반대편에 어떤 길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10편 1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절도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자신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정직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까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절로 이해되고 또 느껴지게 될 겁니다. 시편과 잠언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 이 둘을 비교한 말씀 몇 가지를 또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쪽인가 저쪽인가 자신을 또 살펴보면서 체크 한번 해 보시죠. 의인의 생각은 좁지만 악인의 궁리는 좁임수 뿐입니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의인은 잘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합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오나 악인에게서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입니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지만 폭언과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합니다. 체크하셨습니까? 의인 쪽이 많으세요? 악인 쪽이 많으세요? 믿습니다. 의인 쪽이 압도적으로 많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까?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말씀에 부응이 있는 삶이지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그 사랑의 언어에 젖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죠.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 전통을 따르고 종교적 예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인용한 말씀을 읽고 쏟아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들은 쉽게 속지 않지요.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종교적 언어이고 제스처인지 사람들은 합니다.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만 목사고, 사랑이 없으면 벽만 번지르르한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일 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게 아니죠. 한국 교회에 싹군 목사가 얼마나 많고 이름만 직분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겉으로 읽지 않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시다.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을 따라 매사에 실천하고 실행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진짜 신앙이고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신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부흥이고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으로 사는 삶, 사랑에 사로잡힌 삶, 의인의 삶, 정직한 삶,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감으로써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축복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증거가 같네.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잊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고백 주님 앞에 합니다.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속히 돌이켜 정직한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 의인의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나의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